오늘 제목은 사랑하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니까.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포도원 비유. 저는 이 포도원 비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은 바보가 아닌가? 하나님은 왜 그 청지기로 세운 유대 지도자들이죠. 유대 지도자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리고 그 아끼는 종들을 그리 여럿 보냈고 보낼 때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을 그 포도원을 맡았던 청지기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그 다음엔 머리를 치고 그 다음엔 죽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그리고 극기하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실까? 그 하나님은 그 포도원 지기들, 그러니까 청지기들이 그 외아들을 죽일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실 텐데 왜 굳이 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실까? 그렇게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시면서 단칼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그리 참으실까? 그렇게 수없이 자기 종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셨을까? 이번에는 종들을 3번 보냈다고 기록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3번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부모로서 가끔 자식들을 보면, 자식들 꼴을 보면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또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죠.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실까? 그렇죠? 사랑의 그 크기는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사랑은 어때요? 오래 참고 또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또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또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또 성을 내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죠. 그렇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고자 애를 쓰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배우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매일매일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배워야만 합니다. 사실 부부학교도 사실 그런 의미죠. 여러 가지 배워야 할 것 중에 부부학교도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 우린 부부학교를 열고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리아스를 가서 선리아스를 처음으로 저는 이제 2번째인가 그러는데 리아스 미션 팀으로서는 2번째 처음으로 선리아스를 갔는데 거기서 메단에 있는 한 사업을 했던 분이 10년 전에 2013년도에 제퍼슨이라는 부부가 선리아스로 갔습니다. 리아스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이에요. 가장 열악한 지역이죠. 그러나 이제 도착을 했는데 뭐 후원자도 없었고 도대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조차도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이제 먹고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먹고 살기 시작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아내가 어떻게 주정부에 지원서를 넣었는데 공무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공무원에 되자마자 그 합격증 뭐 이런 거 있잖아. 합격증 그 사인을 레터를 받자마자 그걸 가지고 은행에 들어가 가지고 한 600만 원 그냥 6천만 루피 정도의 돈을 대출을 받아서 그것으로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고 또 브라질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건물을 세워 주셔서 지금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도대체 왜 제퍼슨 부부는 힘든 일을 자처했을까요?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그곳을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기에 그것을 갔다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잘 알지도 못하는 서니아스, 척박한 땅, 니아스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니아스 사람들 같이 일을 못한다고, 너무나도 속이고 너무 거짓말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주고 싶어도 일을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앞 다르고 뒤 다르고, 참 그런 니아스 사람들을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결혼은 환상이고 부부는 현실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를 왜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 왜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람 얘기예요. 성경에서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가장 큰 요인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내가 선택한 이유는 나의 욕망으로 시작해서 그 배우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은 욕망대로 움직이고 선택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 자신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택한 것이다 라는 거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하고, 참 화목한 가족을 꿈꾸던 사람이 그런 것을 바라보고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심수사 사모는 그 아버지와 같은 남편을 찾았대요. 그래서 저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와 같은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이죠,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부학교를 참여할 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변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온다면 그것은 실패할 것이다. 내가 변해야 하는 건,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내 아내를 대하고 있을까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린 사랑은 배워야 할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분은 결혼은 환상이고 부부는 현실이다, 이런 책 제목을 정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은 환상이죠. 그러나 부부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는지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는지를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이끌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를 짜는 획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만드셨죠. 그 종들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땅을 잘 다스려야 하겠죠.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하늘과 땅에 맞는 교회를 잘 섬기도록, 잘 다스리도록, 목양하도록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청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어느 때 그것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포도원을 일구다라는 거죠. 포도원을 일구셨다. 포도원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 주인은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 땅 주인 정도가 아니라 포도원을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8에서 9절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그런 기록의 말씀들이 있죠. 유사한 내용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죠. 유사하죠. 에덴 동산에는 그저 어떤 사람을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두신 것입니다. 나는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지만 또 여러분 각자는 각자들의 직분이 있겠죠. 그 청지기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1절 말씀에서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잠시 우리에게 그 시간을 빌려 주신 것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물질을 빌려 주신 것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시간을 빌려 주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유대 지도자는 뭐냐 하면 빌려준 시간을 자기 것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 유대자들은 잠시 빌려준 돈을, 재물을 자기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갖는다는 것이, 많이 갖는다는 것이 꼭 좋은 것일까요? 이번 이하시 미션 가운데 우리 주위의 동역자들이 다 잘 됐어요.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엄청나게, 그것도 뭐 조금 부흥한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형 교회로 부흥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방호 목사님 교회도 지난번에 지어진 그 본당 건물만이 아니라 옆에 교육관도 그 이상으로 크게 졌습니다. 근데 교인이 그렇게 늘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는데 방호 목사는 어떨까요? 물론 좋죠. 영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몸은 힘들어요.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패스터 김, 저희 반둥에 가면 안 될까? 좀 쉬고 싶다는 거죠. 아직 그러면 교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뭐 다른 우리 목사들이 있으니까 맡기고 자기는 글로 갔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책임감은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먹는 밥 새끼는 똑같은데 책임감만 더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게 좋죠. 사실은 없는 것보단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감이 또 그만큼 커진다는 것, 짐이 커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짐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일군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난 실패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성공했을지라도, 물질적으로 성공했을지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큰 짐이 되어지고 그 짐을 통해서 상대에게 또 가족에게 상처를 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에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 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덜은 때리고 덜은 죽였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수확의 때가 됐어요. 보통 포도를 심으면 5년 후에 포도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3년 동안은 절대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년 차에는 수확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5년 차가 되어야 수확을 따서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은사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어떤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는 거죠. 근데 종들을 보냈는데 그 유대 지도자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때리는 것이죠.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보내세요. 이 3번이라는 의미는 딱 3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그렇게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서는 안 되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탕자의 비유처럼 우린 그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자, 6에서 8절 읽겠습니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 내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특별히 곧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조차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유대 지도자는 왜 도대체 그 상속자 아들까지도 죽였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내 안에 욕심이 남아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의 마음이 강팍해졌을까요?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돈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궁해서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관계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그러니까 또 그것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돈 하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 생일이 됐습니다. 남편이 무슨 선물 줄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말하죠. 현금으로 줘.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에게 바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달라는 얘기는 별로 바랄 게 없다. 그냥 돈으로 때워. 얘기합니다. 맛있는 저녁 사준다 그러면 그냥 돈이나 줘. 왜냐하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대신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그냥 길을 쓰고 돈을 그렇게 추구할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있기에 돈으로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추구함이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불만족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자까지도 죽이는 거죠. 우리 한 50 넘어가고 60 되면 부부학교에 참여하라고 하면 얘기합니다. 그냥 살게요. 그냥 이대로 살게요. 그래도 30, 40대는 내가 변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 한번 이 부부학교에 참여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부부학교에 참여하신다고 먼저 손 든 사람 보면 다 30대 30대예요. 벌써 50대, 60대 되는 뭐 그냥 이 나이에 그냥 살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완고함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이 완고함. 나 변하고 싶지 않아. 뭐 변하긴 뭘 변하겠어. 내가 변하겠어요? 저 사람이 변하겠어? 그냥 이대로 살지. 근데 60이 돼도 아직 40년을 더 살아야 돼. 이게 어떻게. 근데 앞으로 40년은 더 사랑이 더 필요한 나이에요. 왜냐면 60대까지는 일이 대신했어요. 일이 사랑을 대신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60이 넘어가면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이 대단히 더 중요할 때가 사실 60이 넘어서입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구박받으면서 사실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를 않았습니다. 그 완고한 마음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완고함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변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부부학교를 갈까 말까를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가 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나만 변하면 어떨까? 저 잘못해가지고 나만 변해가지고 나만 손해보면 어떨까? 내가 변하면 배우자도 변합니다. 근데 배우자가 변하길 원하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에스겔서 35장 26절 읽겠습니다.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나를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의 구현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정의 구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잠깐만, 여러분들은 부부 가운데에서도 정의를 추구하려고 해요. 너 왜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틀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틀려라고 얘기하지를 않으세요. 너를 맞다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네가 100점이야 90점이야 80점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셨기에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의 죽음으로 완성이 돼요. 아들의 죽음으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의 죽음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9절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를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포도원을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12사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12사도라는 것은 결국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는 청지기로 대신 삼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의 포도원 지기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됩니다. 교회는 나예요. 여러분들이 그 포도원 지기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 목사님이 하늘과 나이 만나는 게 주인이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내가 맡긴 그 사역, 그 포도원을 잘 섬겼는지, 잘 봉사했는지, 많이 희생했는지를, 그리고 네가 사랑을 배웠는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에요. 왜 이 현대인들이 그렇게 힘들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부모님은 늘 나를 평가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늘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DNA로 만들어졌어요. 마누카 꿀 같은 사랑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치유와 회복을 주는 마누카 꿀과 같은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왜 니아서 선교를 할까요? 바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가면 관계의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대가족이 모인 것처럼. 그래서 밥값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 이번에 7명 갔는데 한 번 밥 먹으면 한 20명씩 먹어요. 20명씩. 그냥 때가 되면 어디선가 다 찾아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역할 때도 보면 그냥 20명 정도가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부른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 소니아스를 간다고 그래도 그 먼 데를 가는데도 자기 간데 같이 가겠다. 도대체 왜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서 할 일도 별로 없는데 같이 간다는 거야. 속으로는 이 렌트카를 하나 더 빌려야 되는데 돈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사실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이고 또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에 담기를 축복합니다.